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단어를 이렇게 생각할 때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물론 눈으로 본 거는 확실하게 그 이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말고 아이폰이나 갤럭시라는 제가 단어를 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폰이 이렇지, 갤럭시는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핸드폰인데 왜 조금 다른 생각을 떠올릴까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봤을 수도 있고, 내가 아이폰을 써보니까 아이폰이 이렇더라, 갤럭시를 써보니까 갤럭시를 이렇더라, 이렇게 경험해 본 걸 수도 있고, 또는 경험해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정보를 얻었거나,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떠올릴 때 갖게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율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답변을 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잖아요. 율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율법이지 뭐. 율법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나 생각들, 율법 또는 성령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어디에서 그럼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나눔교회 분들은 부끄러워서 지금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율법의 이미지는 어디로부터 왔나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한 그 이미지는 어디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오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거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가운데 율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갖게 되고 성령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갖게 되면 그게 내가 맞다고 생각해.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신앙의 요소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어디로부터 그것을 배워야 하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알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대부분은 목사님을 비롯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훌륭하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오랜 여정 가운데 원래 성경이 말하려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진짜 뭐냐 하면 그걸 올바르게 알려줘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많이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를 올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로마서 8장 이야기를 5주 동안 나눌 예정인데요.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다면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에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내가 잘 알고 있었나?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5주를 보내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8장은
7장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고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와 연관이 깊은데 7장과 8장에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율법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율법은 어떤 것 같아요? 성령은 어떤 것 같아요?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율법에 대한 생각, 성령에 대한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잘못됐을 수도.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되면 그냥 올바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 수정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로마서 8장을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지금까지 나눔교회에서 14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과 그렇게 별반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숙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전히 이번에 로마서 8장을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 생각들이 수정되어져 가고 또 제가 아는 것들이 더 깊이 있어지고 하는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로마서 8장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약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요즘에 성경 통독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기를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3가지 나와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출애굽시켜 주신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해방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겠죠. 그 장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다가 그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불러내셨던 그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아닐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 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니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제 1절부터 8절까지를 깊이 있게 묵상했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막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면, 율법은 선한가요? 율법은 악한가요? 선한가요? 악한가요? 확실한가요? 우리가 8장을 읽고 있는데 7장과 제가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장에 보면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 내셔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럼 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제가 7장도 어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거봐, 바울도 굉장히 고뇌하고 있잖아. 나도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네, 이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7장에 나오는 나가 누군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행동을 하면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부터 성경 통독을 꼭 해야지, 이번 주에는 빠지지 말아야지, 어떤 법칙을 정해놨어요. 네. 그 법칙을 여러분들이 정해놨는데 그 법칙이, 근데 내가 성경을 못 읽었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죄책감이 들죠. 내가 요즘에 이번 주에 성경을 못 읽었구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칙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이, 우리의 몸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에 맞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내가 사망의 몸, 죄의 몸 안에 죄의 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문제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어요. 어떻게 해방되어졌느냐? 3절을 보면 3절 여기 3절 제가 써놨죠. 세번역.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된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문제잖아. 죄가 어디 있어요? 육신 안에,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가 문제야.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냐? 아들을 뭘로 보내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에다가 뭘 하셨냐? 죄의 선고를 하셨다. 죄가 사망 선고를 하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죄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우리의 육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즉 새로운 피조물인 인류가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몸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몸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룰 수 있는 몸이 되었어.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느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그냥 죄사함이 다냐? 그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제 몸이 있어요. 껍데기가 있어요. 근데 제 몸을 원래 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죄로부터 내가 해방됐어. 근데 내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그냥 나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냥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됐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선물로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냥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예를 들어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준 게 끝인가요? 그냥 너희들 나와라, 홍해 가르고 광야에 갔어요. 그 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죄로부터 해방된 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로의 지배를 벗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성막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도우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요구를,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막 가운데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잘 몰라요. 그냥 성령님 생각하면 방언 생각하고 뭐 능력을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은 생각들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성령님은, 성경에 말하는 성령은 물론 어떤 능력과 힘을 발휘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주된 목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5절과 6절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에서 성령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 삶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이 세상에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생각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면 우리는 육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이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육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게 편안할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면 지금은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대로 살면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잘 알아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이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끝은 뭐예요? 거기 살 땐 좋았지. 그 끝은 뭐냐? 멸망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들어야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그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8절에 말하잖아.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내드린 숙제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지?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가야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진짜로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일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생각해야만 돼요. 그 생각을 따르는 삶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삶을 내가 훈련해야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치가 않아서 잘 안 돼요. 근데 지속적으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서 우리는 굉장히 좀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잘 안 읽어지고,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좌절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해서 잘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오늘 한번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누리면서 매일의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저랑 풍상기한 분들은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은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번 주에 육신의 생각을 10번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 때 육신의 생각을 8번 선택을 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2번 선택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8번을 선택하고 2번을 선택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라가지 않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린 이 훈련을 통해서 올해가 지났을 때 12월 연말이 됐을 때 내가 7번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3번 영의 일을 선택했어. 그러면 오늘보다 내가 자라간 거니까 그럼 한 10년쯤 지나면 더 좋은 사람이 돼 있겠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오래 안 걸리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 물론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꾸준히 훈련하면서 중요한 것은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지만 말고 우리가 조금씩 더 자라가는 것, 조금씩 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을 따라가는 삶을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전까지는, 옛날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